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교단마다 똑같은 성경을 해석할 때 영혼과 육, 또 아니면 영혼, 육,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 교단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영혼과 육으로, 또 영혼 육으로 구성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에 오복을 다 갖춘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오복의 또 근거는 어디 있는지, 또 오복은 뭔지 했더니 또 달라요, 다. 그래서 지방마다, 지역 따라, 또 나라마다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몸은 건강해요. 정말로 체육관을 날마다 가서 육체미를 단단하게 모든 근육을 다 만들었습니다. 20살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봤는데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못 이겼어요. 폐인같이 돼버리더니 나중에 은퇴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 우라병, 소위 화병이라는 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 엄청난 지위에 올라갔지만 거기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는 봅니다. 공부는 정말 잘했는데 열등감이 의외로 커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는 정말 안 한 것이 또 자만감이 또 너무 커요. 자존감이라고 좋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조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우울증에 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합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모세와 함께 에집트 땅에서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점령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먼 옛날 우리의 조상 선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 묻혔어요. 거기에 우리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고 우리가 돈 주고 산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에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들었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9절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보시고 계셨고 듣고 계세요. 다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32장 신명기 보게 되면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48절부터 들어보세요.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망우리 공동 묘지에 올라가서 도봉산 보입니다. 그 정도 위치예요. 도봉산 다 보여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100군데 다 보입니다. 아주 날씨도 좋으니까 고대 사회에서 지금같이 무슨 매연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공기 좋아요. 아주 가까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 느보산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저 100군데 도봉산을 보고 거기 그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하는 장면을 여기서 들었다고 가이드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5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앞에서 네가 성질 냈지, 이 뜻이에요. 너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너 홧김에 너 미친 짓 했지. 그 얘기를 지금 완곡하게 순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설교 주제가 뭐예요? 화병 내지 말고, 지랄하지 말고, 성질 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에 별의별 뉴스가 다 나와도 그거 보고서 개거품 물고 눈을 하얗게 까디짓고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저주하거나 욕설에 파묻히지 말고 평안하고 고귀하게 존엄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도는 높아요. 비는 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네가 그때 순간순간마다 네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면 어렵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도 이상에다가, 옛날에 양산이나 있습니까? 비라도 옵니까? 생수라도 사 먹을 수 있어요? 패밀리마트 있어요? CU 있어요? 마오병 있어요? 얼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삶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아우성쳐요. 탄핵시키자 그래요. 그리고 몰아내자 그래요. 우리 에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텐트에 손 집어넣고 물건 훔쳐갔어요. 옛날에 텐트가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냥 쑥 옆집 소리 다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수천 가지 가르쳐줘 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10가지만큼은 해라.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서부터 시작해서 그 10가지만 잘 지켜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역사가 되풀이됩니까?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건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옛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은 너는 너희 자손들에게 손목에도, 그리고 이 이마에도, 너의 문설주 인방에도 이것을 기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계속 가르쳐 주라고 하지만 역사는 되풀이돼요. 왜? 잊어버립니다. 평안해지면 잊어버려요. 역사를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똑같이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어떻든 간에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날마다 원망, 불평, 가진 소리들을 다 해붙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까지는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왜? 성질을 냈어요. 10계명, 하나님 주신 돌판인데도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집어 던져서 때려 부십니다. 너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모세를 탄핵시키겠다고 그러고 에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지랄 발광들 떨었을 때 너도 화난 거 안다. 그렇지만 네가 지도자인데 너 함부로 했잖아. 바위에게 물을 나와라 하고 명령하라고 했으면 그때 내가 물을 줬을 거다. 근데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냥 성질을 내면서 팡팡 치면서 별소리 다 했지. 성경에는 지엽적인 얘기는 가지치기는 건 다 잘라버렸어요. 그건 영화 감독과 드라마 쓰는 작가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팡팡 치면서 그냥 했겠어요? 별소리 다 했겠죠. 너는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명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저 땅, 저기 보이지?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네 아랫사람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 수많은 모래 폭풍을 이기고 가뭄을 이기고 배고픔을 이기고 견디고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 가진 악담들을 다 견뎌서 여기 왔는데 산을 보여주고 너는 안 된다 그러면 눈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24절에 쫙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에 가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참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간구한다고 내가 듣지 않는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제1세대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민수기 10장 11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오늘 죄는 항상 따라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완전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 따라오지를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그 지난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성질대로 나갔던 그것 때문에 주님은 산만 보여주고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충격. 그러나 모세는 이제 큰 어른이 되긴 됐어요.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종 노릇을 하고 비서실장 노릇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는 은퇴하는 장면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의 생애는 초자연적인 삶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최고의 승리는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상에서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같이 먹던 사람들을 갈멜산에 모아가지고 다 나오게 한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하고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이분도, 엘리야라고 하는 이분도 조울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게 되면 조증이 아주 농후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을 선한 곳에 써야 되는데 왕의 행진, 마차를 타고 지금 아합 왕이 달려갈 때 그 앞을 말보다 더 빨리 앞장서서 달렸어요. 그러니까 좀 탈진됐잖아요. 이때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의 상징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악독했다는 거죠. 이 이세벨이 자기가 믿었던 아세라 예언자, 아세라 신을 믿는 예언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선지자 850명을 다 때려 죽였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자기 신하라한테 전달하라고 그래요. 너 내일 이 시간까지 네 목숨이 달려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분명히 죽여버린다. 이거를 전달받았어요. 탈진됐을 때, 어려울 때, 고지서로 세금 납부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쓴 다음에 그 모든 통지서를 하나씩 받았을 때 마지막 또 하나 마누라의 소리나 어느 교인의 소리 하나 딱 들었을 때 이것은 야구 방망이로 맞은 것보다 더 커요. 백두산이 날라와서 날 덮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바로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오늘 본문이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쉬지 않고 도망을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로뎀나무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나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내 조상들보다도 내가 뛰어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제 드디어 울증이 돼버린 거야. 조증이 울증, 조울증이죠. 헌신하던 교인들의 한결같은 소리는 뭐냐면 모든 교회,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 교회도 항상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불교 신문도 구독을 하니까 어느 절의 주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귀신이 있다. 우리는 그쪽 보고 귀신인데 거기는 또 더 무서운 귀신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꼭 식당에서 주방에서 말들이 많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애버렸어요. 밥을 안 주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이만한 사이즈 교회 중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밥을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출석수는 똑같고 헌금 액수는 더 많아졌어요. 아하, 밥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지. 이것은 분명히 지역적인 문제지. 우리는 만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지 밥 주는 데는 아니잖아. 밥을 해줬지만 뭐예요? 짜다, 맛이 없다, 서럽다, 탔다. 그냥 말들만 많아지니까 그거 없애버렸어요. 없앴더니 주보에 놀랍게 없앴는데도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젊은 여성들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아이들 밥 만들어줘요. 어제 몽골 목사님들이 오셔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온 교회에 고기 냄새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새가족실에서 불고기들을 구워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젊은 30, 40대 여인들이 초등부 아이들을 밥을 해주는 장면을 보고 아, 우리가 참 너무했다. 싱크대는 하나 남겨둬야 되는데 전부 다 일회용 용품으로 밥들을 해서 아이들을 나눠주는 젊은 여인들을 보고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지복에다가 올렸어요. 어떻든 간에 모든 교인들의 소리가 뭐죠? 나밖에 없습니다. 헌금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요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준 마음이에요. 이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기가 없으면, 자기 헌금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나는 늘 목회학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을 항상 만들어 두고 매뉴얼을 만들어 둬라.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가 터지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근데 자기 두 번째 사람을 안 만드는 인간이 있어요. 왜? 자기 없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1년, 2년, 3년을 교인들은 은밀히 준비했다가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짓 했을 때 처리하는 능력이 서울시티 교회 교인들은 엄청나게 있어요. 얼마나 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항상 SNS에 허풍만 떨다가 끝나요. 그리고 가진 사고를 많이 저질러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엘리야가 바로 똑같아요. 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만 홀로 남았대요.
이것이 엘리야가 하는 말인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네, 모두가 다 정권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두가 다 돈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줄은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겨놓은 사람이 7천 명이나 있어요. 이 나라에 몇천 명이 죽어도 몇천 명의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공무원이 사라져도 이 나라는 관료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예요. 관료주의라는 말을 잘못 써서 그렇지요. 제가 정책과학대학원을 다닐 때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9급 공무원, 8급, 7급, 6급, 5급 다 훌륭한 공무원들, 똑똑한 공무원들이 이 나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없어도 장관 없어도요, 나라는 잘 돌아가요. 그렇지만 100년씩 없으면 안 되겠지만 이 나라는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어디를 가도 운동기구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둘레길이 있고 산책 잘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조금만 아파도 즉각 병원에 가면 다 치료해주고 그 자리에서 엑스레이 찍어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부도 났고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그 사람 리더 자격이 없어요. 리더의 조건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역을 명했어요. 너의 후계자는 엘리사다. 그에게 안수해라. 하루아침에 퇴장당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퇴장해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됩니다. 7천 명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4절 조용히 들어보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든 서울대학을 나오든 그것이 대통령이 되든 총리가 되든 장관이 되든 한순간에 미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가 뭐예요? 호르몬의 언밸런스입니다.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친 짓을 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려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냥 자기들의 지지하는 진영으로 갈라져서 옳은 것도 틀리다고 하고 틀린 것도 옳다고 하면서 끝없이 변명하고 끝없이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용어로 미혹됐다는 겁니다. 미혹만 되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당신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를 만드셨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5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귀신을 쫓아가서 옳은 거를 틀리다고 하고 틀린 걸 옳다고 하니까 미혹돼 버린 거예요. 미혹됐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제어 못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또 작은 전쟁, 큰 전쟁, 전투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 여자들이 오두방정을 떨면서 나가서 떠듭니다. 노래를 하는데 북을 치면서 경세를 울리면서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다윗이 행진하여 들어올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떠들어 붙이는데 그 오두방정 떠는 여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귀가 없습니까? 들었어요. 그러면
저놈이 다음엔 내 자리를 뺏겠네, 이 마음이 팍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목하였더라. 열왕기상 18장 19절이에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뭐예요? 집착이에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듯이, 그냥 앉으나 서나 다윗, 저 새끼. 밥을 먹다가도 혓바닥을 씹어가면서도 저 새끼. 집착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우리가 다시 9절에 들어가면, 18장 9절에 들어가면 주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집착을 한 거지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불쾌해요. 다윗이 움직이기만 해도 불쾌해요. 이게 뭐냐면 소위 인간 알러지. 우리가 알러지가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다 알러지가 있지만 인간 알러지라고 해서 까미도 인간 알러지고,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알러지, 인간 알러지인 사람이 있어요. 같은 차 타기 싫어요. 그 인간하고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가 싫어요. 그 인간 생각만 나면 그냥 부르르 떨려요. 그래서 불쾌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집착하고 불쾌하고서 뚜껑이 열리면 귀신이 콱 하고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야. 힘있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더라. 여기 예언할 때 떠든다는 것 같은 단어를 비슷하게 써가지고 남들이 보면 무슨 그냥 뭐 말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뭔가 주절주절 떠들어요. 교회에서도 계속 뭔가를 끝없이 질문하고 주절주절 떠드는 사람, 말 많은 사람 조심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팍 들어왔으니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워서 18장 13절에 보면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더욱 커서 18장 16절에 더욱 겁을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불안장애가 아주 큰 겁니다. 혼자 지하철 못 타요. 혼자 집에 있는 거 못 해요. 이 정신 이상의 모든 증세의 단계가 다 사울에게 임합니다. 마지막 18장 21절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아까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단창을 집어 던졌는데 왕의 상징이 뭐예요? 그 당시 단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박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실패했어요. 이제 마지막이 전쟁에 나가서 최전선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죽이긴 틀렸다. 그래서 전투에 내보냈는데 세상에 안 죽어요. 계속 이어서 와요. 더 이제는 두려움이 이제 극도에 달았습니다. 마지막 내가 직접 죽여버린다. 성경에 보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러 끝없이 쫓아가다가 막판에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적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됐을 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뭡니까?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보다는 자기 부하한테 내 목을 쳐라. 내가 저 오랑캐에게, 내가 저 외놈에게 내가 맞아 죽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네가 쳐라 해서 비참하게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름에, 습한 여름에, 아주 무더운 여름에 121년 만에 온 이 장마 속에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사시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지 말라고. 담임 목사가 꼴 보기 싫으면 먼저 회개하세요. 어느 교인이 꼴 보기 싫으면 회개하세요. 여러분만 고치면 됩니다. 마누라가 꼴 보기 싫지요. 남편이 꼴 보기 싫지요. 정은영 집사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어떤 유명 연예인이 그냥 아내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끝없이 싸우게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고치고 내가 변화됐더니 아내도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더라. 그 연예인이 누구야? 난 안 들리니까 그냥 믿어요. 그냥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보셨지요? 우울증, 조울증, 환청입니다. 그 유명한 뭉크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보셨지요? 신경쇠약, 히스테리입니다. 그 세계적인 고야는 환각, 망상, 청각 장애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우울증과 불안증이 가득했어요. 비트겐슈타인,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비트겐슈타인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울증과 강박이 컸어요. 키엘케골은 우울증과 불안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심한 우울증입니다. 니체는 편두통과 신경쇠약이에요. 슈만은 환청과 정신분열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자기의 아내, 내가 배랑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아내도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해요.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의 이야기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이렇게 정신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해밍웨이, 우울증과 조울증입니다. 차이콥스키, 우울증과 성정체성이에요. 베토벤은 청각장애입니다. 리스트는 신경과민과 우울증이에요. 미국 장로교회 목회자의 23%가 정신건강 문제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한국교회 목회자의 48%가 불안과 우울과 수면장애 증세가 있대요. 그러면 조 목사도 있겠네. 나는 여러분들을 쳐다봐요. 다 병들이 있으세요. 왜? 자기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다 정신병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죠. 한국 기독교 교인들 중에 40%가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28%가 40%인가인데 어쨌든 간에 없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치는데 이 세상은 전원 다 정신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치료받아야 돼요? 당연히 정신과로 가시든지 가장 똑똑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최소한 심리 상담소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싫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놀라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육체의 일은 현저히 드러난다고 갈라디아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도리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아주 뚜렷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뭐라고 그래요?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옛날에 젊은 날에 제가 귀신을 쫓아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요. 나는 당연히 이것이 가장 좋은 은사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 내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가장 큰 능력이 뭔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사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처음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예수를 핍박했지 않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네가 무슨 그리스도 교회 사도라고 까불고 앉았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모든 것에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한 번은 되새겨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 9가지가 오미자와 같이, 오미자 차를 먹으면 거기는 5가지의 맛이 다 드러나요. 그 나무에 5가지가 따로따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차 한 잔을 딱 마실 때 단맛, 쓴맛, 떫맛, 모든 맛들을 다 혀로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 하나 안에 9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온유가 있어요. 부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자비하신 분인지, 마지막에 무식한 집에서 독버섯 대접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은 것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고.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온유함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들을 매라, 겸손과 온유로 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주님이 내게 준 영생이 있어요. 내게 준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 존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려야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승리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리를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이 가장 영원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선물을 이웃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의 영혼육을 인도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합시다.